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그런 그 장소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기손샘이라는 곳에서, 저기 이제 우물인데 저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들어오는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를 파 가지고 양쪽에서 파서 중간에서 만납니다. 직선거리는 350m 밖에 안 되는데 양쪽에서 파오면서 이렇게 곡선으로 팠는데 중간에서 만난다는 게 너무너무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높낮이가 저 기혼샘에서 이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되는 이 그 높이가 30cm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언제냐면은 BC 701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1년에 저 일을 했는데 성경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침공을 맞이해서, 사네립이 왔을 때 그 일당들이, 아시리아의 군대들이 왔을 때 그들이 쳐들어와도 성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민 기원샘에서 빨아들일 수 있는 수로를 만들고 거기를 탁 밀봉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샘을 팠는데 이것이 발견이 됐어요. 1800년대에. 그래서 그 높이가 정장 537m인데 중간에서 양쪽 팀이 해서 만나는 것도 기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물 높이가 537m를 이렇게 흘러오는데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조금씩 낮아져 가지고 31cm 차이밖에 나지 않는 높이를 가지고 물이 흘러오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 건축 기술이라는 게 정말 위대했다. 이러고 우리가 저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를 걸어가면서 감격을 했어요. 이야, 정말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있구나. 또 하나는 참 이렇게 해서 실로암 연못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그 장소에 내가 지금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격되더라고.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 기온샘 쪽에서부터 이제 들어가서 한참 걸어가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폐쇄 공포증이 있으신 목사님들 계십니까? 들어가지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갖고요. 한 분인가 못 들어오셨어, 저기에. 폐쇄 공포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MRI 같은 거 찍을 때 막 폐쇄된 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 싫다고 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폐쇄 공포증. 그다음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그러면은 막 못 견디고 나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게 이제 폐쇄 공포증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 정신적인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한 그 폐쇄 공포증,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미 출발을 하면은 깜깜해요. 깜깜해서 뭐 내 후라시 뜬 것밖에 빛이 없는데, 후라시 끄고 찬송하면서 앞에 사람 물소리 듣고 따라가는데 무섭겠죠. 혼자서 가다가 보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은 정말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을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화상을 입고 전신 3도를 입고 이제 완전히 뭐 수동이나 된 거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붙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예수 잘 믿는 자매고 찬양팀에 썼던 자매고 그 화상 입기 전에 그 사진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가장 자신의 삶에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 그거를 보고 몰라서 이제 무너졌을 때 그때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눈이, 우리는 이렇게 깜빡깜빡 하잖아요. 근데 눈이 이제 다 눌러붙어 가지고는 눈이 깜빡해지지 않는 거예요. 파리가 날아와 가지고 자기 눈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무섭더랍니다. 손도 들 수도 없고 눈을 깜빡일 수도 없고 푹 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파리가 날아오는데 그 파리의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눈에 앉을까 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이후에 치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지선 자매가 지선한 미연의 책에 보면 옥상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들었대요. 옥상에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뛰어내 죽겠다는 말 아니에요. 너무 괴롭고 절망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없이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때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울음도 안 나와요. 이러한 그 지경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핍박을 당하여 투옥당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자꾸 전파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메시아가 이미 왔다 그러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그 세력이 자꾸 많아지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흩어져서도 또 그 속에서 불꽃들을 일으키고 막 부흥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위기를 느꼈어요. 자기들의 이제 베네핏이 끊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치 세력을 푸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헤롯 왕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이 밑으로 다 죽이라 했던 사람의 손자예요. 그 사람도 헤롯이고 이 사람도 헤롯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원하는 그 대로 함을 했어요. 누구냐면은 12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 제임스,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파퓰리즘이죠. 파퓰리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거. 제가 베네수엘라 2007년에 선교 갔었는데, 강의하러 갔었는데 그때 차베스가 정권을 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세계 제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얼마나 또 땅만 파면은 계속해서 노다지가 쏟아지잖아요.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물값보다 싸더라고. 기름값이 뭐 완전히 뭐 이거는 그냥 껌값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못 살아요. 다들 이 양철지붕 밑에서 살아가요. 거기에서 막 그냥 어렵게 살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 사는 것도 아니야. 막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근데 차베스는 계속해서 자기가 대통령을 해먹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 우리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키겠습니다. 저 다 공짜입니다. 사람들이 와, 차베스 최고 이러는 거예요. 또, 저 이번에 각 집마다 돈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집마다 10,000불씩 나눠드립니다. 와, 차베스 최고. 압제를 행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백성들이 원하는데 입맛에다가 꿀을 딱딱 던져주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걱정되더라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공장을 건설하고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 진정한 지도자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파퓰리즘으로 가요. 결국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라가 인플레가 1배, 2배, 10배도 아니요. 몇백만 배로 올랐어요. 돈을 이만큼 싸질머지고 가도 계란 한 줄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포퓰리즘을 하다가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뭐 물건도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은 살지 못한다 그러고, 안에 있던 그 모든 그 에어라인들도 거기에 카라카스에 주둔하지 않고 따로 다 떠나버려요. 나라가 지금 공황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후예가 나타나서 또 포퓰리즘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민화 정책을 쓰는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 헤롯이 했다 이 말이에요. 헤롯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입맛에 좋은 대로, 하나 죽여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그러면은 왕초 베드로 잡아들이자. 그래서 잡아들인 거예요. 감옥에 가뒀어요. 내일이면 처형날이요. 그래갖고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군인 4씩 4부대를 서서 그 순간순간마다 다 지키고, 또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군인 2 사이에서 묶어서 자게 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탈옥의 가능성 제로예요. 뭐 1도 없어요. 제로예요.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죽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헤롯이 추앙을 받게끔, 유대인들 속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정말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변호사를 사서 할 수도 없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구출작전을 펼 수도 없고, 너무너무 막막하고 적막하고, 이 베드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 사형날이야. 이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의 상황과 그런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1절. 자, 첫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양쪽이 다 문이 닫히고 문이 한 군데 열려 있었어요. 어디예요? 천장으로 열려 있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앞길이 막혀 있고 뒷길이 막혀 있고 옆길도 막혀 있고 뭐 돈을 끌어갈 수도 없고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대로 뭡니까?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대로 나와서 밖에 나와서 백성들 집에 가보니까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합심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들으시지만은 교회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크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붙잡고 성도들과 더불어 가족들과 더불어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상황을 보니까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4개의 팀을 나눠서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파수를 지키게 했어요. 6월절 후에 잡아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서 자는데 밖에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켰다. 그러니까 타러 갈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겁니다. 아주 very definitely 죽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영어로 earnestly 이렇게 말했는데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 한국 민족은 위기 속에서 늘 기도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되고 유격은 하고 막 지금 백척간두에 대구 요것만 남았을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막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전보장 이사회 소련이 불참하게 함으로써 통과를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 모든 역사. 일화를 들어보면은 멀쩡한 벤츠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오지 못했다고 그래요. 와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16개국이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성도들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 봐요. 11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누워 잤다고 했는데 아마 잠이 왔겠어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때에 옆구리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베드로 일어나, 미스터 베드로 일어나. 치니까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어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이렇게 쇠사슬이 옆사람에 묶여있는데 척커덕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몽사몽이야. 성경의 내용에 보면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가니까 앞에 지키고 있는 저 첫 번째 파수대, 두 번째 파수대 다 지나가지고요. 마지막 문이 열리는데 철문이 철거덕 하면서 열리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찬바람이 불면서 정신이 들었겠죠. 한 블록을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이게 내가 환상을 보나 어떠나 하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11절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사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 무슨 기대? 죽는 기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는 줄 내가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신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신없이 하나님의 구출과 구원과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역사하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몽사몽이에요.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현실이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옆에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여길 나간다 하더라도 1파수, 2파수가 다 지키고 있어요. 가드들이 지키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일어나라니까 일어났고 막 나가라니까 나갔고 그러면서 끌려가듯이 갔는데 문이 철커덕 열리고 얼떨결에 보니까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이고 차가 다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뒤돌아보니 기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꿈꾸듯이 이끌려 이것까지 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봐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게 없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 힘들었어. 너무너무 지옥과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신없이 나를 인도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저 세상에 있지 않고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이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이 정신없이 일어난 사건 같지만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 들어있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같이 부르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울었는지 몰라요. 귀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대를 넘어선 응답. 오늘 제가 아침에 10시 반에 헤이워드 침례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목사님이 휴가 가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찬양팀이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보다 연령이 한 20년 내지 30년 높아. 나이 드신 분들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이 얼마나 정말 영성이 있고 실력이 있고 정말 축복 속에 우리가 예배드리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해요. 하다가 자신이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대. 지난주 화요일 날 운전을 하는 이제 일을 하는데 트럭을 모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차를 정차하고 이거 내가 911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다가 또 조금 괜찮아지다가 해서 부르지를 못하고 이랬는데 또 운전을 하는데 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대.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지나온 삶을 돌아봤답니다. 돌아보니까 믿음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생활 속에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더래요. 그러니까 이때 더 열심히 할 것, 이때 내가 꾀를 부리지 말 걸, 이때 더 사랑할 걸, 이때 내가 더 용납할 걸, 이런 막 생각들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오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아들이 달려와가지고 이제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경험한 게 하나 있어. 은혜를 경험했어. 이야, 내 생명,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알았지만은 그런 경험을 하니까 정말 이제는 귀한 삶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오늘도 이 단에 서는 거를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축복과 섭리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앉아 있어요. 호흡할 수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남은 삶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딱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수가요,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대를 넘어선 응답이다. 마리아의 집에 모임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자 계집종이 뛰어나갔습니다. 문을 두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이잖아요. 사람들이 안에 기도하고 있고 로데가 나와보더니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얼굴을 보고는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소리만 듣고는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이네. 그래서 방으로 뛰쳐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 압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너무 기도하다가 돌았구나.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 왜 오냐?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해? 베드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베드로에게 힘을 달라고, 뭐 기도 제목 여러 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는 참 이렇게 하면 그 선교일이 연기가 되든지 또 재판을 통해서 뭐 기적이 일어나든지 그렇게 해서 풀려날 줄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예상을 그렇게 하지. 국경일을 맞이해서 모든 걸 용서했다.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풀려나라. 뭐 이런 역사라면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기도하고는 전혀 beyond my expectation.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직접 몸이 그 앞에 와가지고 지금 풀려나가지고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그게 천사지, 사람들을 돕는 천사지,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16절에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라니라. 놀라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걸 보고 깜짝 놀래고 그 일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엄청난 의심과 놀람을 가지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믿음이 없네, 그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놓고 진짜 일어나니까 하나님 찬송해야지, 그러고 있나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안 그러겠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면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방법으로,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들이 간구했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예상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타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이에요. 어떤 목수가요, 시카고에 있는 목수가, 목수가 저 중국에 있는 그 고아원 원장한테 보낼 옷들을 이제 많이 모아와가지고 그것을 보낼 나무 과학을 짰어요. 나무를 만들었어요. 호수해서 옷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멋지게 포장을 하고 못을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얼마 전에 맞춘 그 안경, 도수 있는 안경, 그 안경 굉장히 중요하고 비싼 건데, 그걸 여기 어떻게 이렇게 일하다가 이 문을 이렇게 몸을 숙이고 하다가 그게 이렇게 빠진 거야. 빠진지 모르고 다 봉하고 다 포장을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목수 영감님은 이제 큰일 난 거지. 야, 이거 마누라한테도 한 소리 얻어먹게 생겼구나. 그러고 이게 어떻게 장만한 건데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막 자기를 착했어요. 아이고, 착했어요. 내가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다 살았구나. 이게 내가 무슨 짓이 하면 자기를 자꾸 이제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그랬는데 그 원장님이 시카고로 와서 간증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 원장님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그 자리에 그 목수도 저 뒤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옷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넣어주신 안경 너무 요긴했습니다. 제가 안경이 딱 하나 있었는데 중국 관원들이 와가지고 공안들이 와가지고 막 핍박하면서 내 안경을 짓밟아 버려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 멀미가 생기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리는데 살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알릴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준 안에 보니까 안경이 하나 있어서 그 안경을 쓰니까 어쩌면 나한테 도수가 딱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내줬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뒤에 앉아있던 목수가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나는 바보같이 생각하고 그거 빠진 거 막 자기를 책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쩌면 도수까지도 그렇게 딱 맞는 걸 그분한테 꼭 필요한 걸 그렇게 보내셨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정신머리가 없네. 이건 못할고 하면서 자기를 책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내 기대를 넘어선 응답과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듯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파란 글씨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솔로몬 귀히 여겨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꼬 했대. 솔로몬이 제가 백성을 잘 정치할 수 있는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위스덤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없고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 너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 14절 열왕기상에 보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네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지혜만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부와 영광도 주고 오래 사는 귀한 장수의 축복도 줬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상과 기도보다 더 넘치시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이들이 엄마를 엉엉 울면서 엄마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 엄마가 자신의 모든 것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합당하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산불 괜찮은가? 그러면서 친구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 막 대문짝하게 지금 보도가 되나 봐요. 그래서 요세미티 지금 클로즈 됐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우리 사는 데서는 좀 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가 와서 불 좀 꺼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전에 한국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물을 풉니다. 비가 안 와요. 모는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막 계속 지하수 푸고 연못에 거를 푸고 해가지고 계속 이만한 그 호수예요. 호수에다 물을 하면 이만큼 굵어지는데 그게 계속 발동기 소리 나요. 통통통통통 하면서 발동기 소리 내가지고 계속 물을 푸더라고요. 그래도요, 밤새도록 폈어도 그 논에 3분의 1밖에 물이 촉촉이 안 적셔져. 더 해야 돼요. 그런데요, 15분간 비가 오잖아요. 15분간 비가 오고 1시간만 비가 오면 그 논이 쫙 이렇게 물로 적셔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게 그 어마어마한 그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비가 저렇게 내리고 있네. 비가 막 내리잖아요. 저 비가 저렇게 이제 내리는데 위에서 증발돼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큰 무게가 비가 내린다고 할 때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생각해봐. 그것이. 그 물이 그냥 팍 쏟아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모든 농작물 다 작살나요. 그죠? 다 파해지고 다 물난리 나고 엄청나요. 근데 그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굵은 물방울에서 조금씩 작아져가지고 저렇게 이슬비처럼 적당하게 내리면은 밑에 있는 상치나 이런 것들이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어요. 좀 저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보다 더 작게 나와서 더 위에서 물방울이 작아지면은 1.5km 정도 내려오는데 1마일 정도 이게 물이 떨어지거든요. 그 위에는 구름이 없어요. 그 떨어지는 순간에 다 증발되고 없어. 다 증발돼 버려. 근데 그것이 적당한 크기로 내려오면서 분산이 되면서 우리에게 적당한 모습으로 물을 주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이다. 그 물의 무게의 양이 얼마나 크늘까. 농작물을 망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크기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현상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경탄과 놀람을 가지고 그 사실을 놀랍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놀랍다.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경탄하고 놀라워하고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박수 쳐드리는 게 그 예배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그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면서 그들이 합심하여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합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 걱정만 많이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합시다.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손 얹고 기도해주고 어려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expectation,
기대에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로 3도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가 쓴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화상 수술을 마친 후에 거울에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울부짖었대요. 지금은 수술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해갖고 지금 저 정도 이쁘게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흉했죠. 울부짖으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엄마 같으면 이 고통 감당할 수 있겠어? 엄마 같으면 엄마가 대신 당하라고 하면 당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엄마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죠. 그때 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럼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내가 네 고통을 감당할 수 있지.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둘이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엄마는 그 아픔의 고통에 참여해 줄 수는 없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그 고통을 대신 지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모든 수욕과 멸시를 그분이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행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게 그게 기도 응답인데 여러분 삶 속에 이 귀한 약속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며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